역대상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은 군사의 수의 많음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전쟁을 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되어 말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의 그 왕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 노년이 되었을 때에 오늘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유혹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물론 사탄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다면 오늘 주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든지 기도로 이기든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말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는데 다윗에게 무슨 마음을 주었느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오늘 다윗이 요압이나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인구 조사를 하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알아보라. 그런데 인구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어디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매년마다 그 인구 조사를 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죽고 얼마나 있는지를 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인구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다윗에게 그 인구 조사하는 것을 만류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왕이요 어찌하여 인구 조사를 하여서 오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요압이 알고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 군사가 될 만한 사람의 수를 알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내 군대가 얼마나 수가 많고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를 원하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 군대가 이와 같이 수가 많고 강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해요.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110만 명, 유다 중에는 47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60만 명, 예전부터 60만 명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60만 명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60만 명의 군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옛날에 다윗의 시대에 유다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만 110만 명, 유다에서는 47만 명이 되니까 대단한 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그 당시의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정말 강한 힘을 가진 그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대의 숫자,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를 자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틈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 틈이 생기는데, 다윗이 노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의 틈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무엇을 내가 더 붙들고 있었는가? 혹시 내 건강은 아니었던가? 혹시 내 자녀들은 아니었던가? 혹시 물질은 아니었던가? 혹시 내 지식은 아니었던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군대의 수를 계수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렸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오늘 어떠한 심판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택하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이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보고하셨다.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의 선택지를 하나님이 선견자 갓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택해 보십시오.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석 달, 3개월 동안 다윗이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을 피해 도망을 다니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든지 첫 번째는 3년이에요. 두 번째는 3개월이에요. 세 번째는 3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셨는데 기도하였더니 그럼 셋 중에 하나 택해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3개월 동안 전쟁에서 패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면 3개월 도망 다니는 거 어렵잖아요.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3년을 도망 다녔는데 얼마나 그 일이 힘든 것인지 다윗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3개월 전염병, 3일이죠. 3일 전염병. 뭐를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였냐면 13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선택은 누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다윗 자기가 하나님께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 다윗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3개월 동안 다윗이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3년 기근이 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뭐요? 3개월 동안 내가 적군의 칼에 피하여 도망다니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 자신이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를 파악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누구는 재앙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자기는 재앙을 피해가고 3년 기근이 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그건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내리시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는데 14절에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가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목숨을 잃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만약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전염병에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 재앙을 중단하게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온전히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 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시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오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죄악이 들어오고, 그의 마음속에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의 마음속에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